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호축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박태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아니, 여기 앞으로 오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을 주시고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원망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스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델이 되어 한국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크게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말랐던 심령들을 흡족히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제 충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으며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3절, 24절로 넘어가 주실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아멘. 시간에는 신동심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래산 떨기나
드림보다도 더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 네, 샬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자동으로 하죠 이제. 샬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샬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합니다. 아멘. 크리스찬 만화가로 알려진 이 믿음 좀 만화가 백기당 하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백기당 하백이 있는데 이제 그의 딸 이제 만화로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을 많이 지으셨어요. 이렇게 만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이 어려울 때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만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그의 딸이 이제 있습니다. 이 박강월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그림도 잘 그리고 이제 수필가 주부 편지라는 이제 은혜로운 이렇게 이제 편지를 발행하고 있어요. 문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살 때 다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소아마비래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응원에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응원에 힘입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자랐고 홍대 미대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살 연하 남편을 만났어요. 2살 연상이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결혼을 결사 반대합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불참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눈물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만 믿어. 라며 이제 용기를 주었지만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괴로웠는지 매일 술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박강월 권사님은 지금은 권사님이시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부르며 성경구절 벽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혼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이제 이 가정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3일, 일주일, 1개월. 정말 이제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도 대인 관계도 안 하고 장롱 속에 들어가서 남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쇠약증이 걸리고 불면증, 대인공포증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됐어요. 어느 날도 이제 여태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만취해서 새벽 4시에 들어오자 건넌방으로 조용히 가서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소리에 녹을 읽고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성이 들렸어요. 방금 하늘나라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딸아, 내 딸아, 그래 괜찮아 하며 주님이 안아주시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남편은 무엇을 하든 뭐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린 딸과 매일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집중했어요. 어린 딸도 어느 순간 아빠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 지금 공중전 앞이야. 데리러 나와줘. 전화를 받고 이제 나가보니까 공중전화 옆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초라하게 앉아있는 남편을 며칠간 예박을 하고 이제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이 허무하고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나도 당신과 더는 살 수 없어. 이혼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당신에게 마지막 제안을 할게. 당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된다면 다 용서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남편은 새벽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성경 개인 레슨을 받고 딸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예배는 다 드리면서 열심히 한번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보기를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가정이 평안해질 때쯤 갑자기 시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 한 달 동안 12시간씩 금식 기도를 드리며 매일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수술 이제 하게 되었는데 수술하기 전 의사와 가족들 앞에서 주님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님을 비롯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아버님이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 사업을 남편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이제 딸의 운동회에 참석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었는데 이제 딸의 운동회에 참석하다 오다가 그만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다리를 절면서 다니고 있어 4cm가 짧았대요. 한 다리가.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다른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통증에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순간 남편이 이제 등에 업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받고 보니 뜻밖의 진단이 나왔어요. 2살 때 다락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퇴부 뼈가 튕겨져 나와서 고관절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뼈로 인해 염증이 생겨 통증이 온 것이고 이제 지금 사실 그 전에 알아서 이 뼈를 제대로 이렇게 수술을 했다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골관절 수술을 했고 이제 40세쯤 40년 거의 40년을 소아마비로 살고 있었는데 오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다리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 시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아가 내가 그동안 내 죄를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을 믿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뭐 여러 이제 화해의 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시아버지 회사의 신우회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사에서 신우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남성도도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드리나요? 네네 지금도 드리죠. 그래서 조직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이제 선교센터를 열고 이제 문화사업 이제 기독교 사업을 하면서 이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기적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즉 기적은 그리스도의 신정을 보여주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경험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천국의 일사인 줄 믿습니다. 일상. 네. 일상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있었고 식사도 했지만 배가 고팠다고 할 수 없다. 육의 몸,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칼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적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기적은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이 간섭하고 계시고 신정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세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증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기적 경험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천국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몸,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잖아요. 우리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벽? 통과할 수 없어요. 예수님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몸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만져봤잖아요. 누가?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날 만져보라. 근데 육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 육의 몸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죽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영의 몸은요, 어디서나 뭐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잖아요. 혹시 다치는 일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슈슈슉 하고 낫는 영화도 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건지 전혀 안 다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예, 아무튼 부활의 몸,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별것도 아닌 거죠. 여튼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적,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죽이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그러다가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에녹도 별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예. 나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동행하며, 이 말이 추가되었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예. 그때는 얼만큼 살았어요? 900 몇 세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네. 우리가 노아 홍수 있기 전에.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인 거예요. 에녹은 이제 노아의 친할아버지인데 10대 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 세상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녹은 어떻게 됐나요? 에녹은 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기록도 모든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낳고 살다 죽었다. 그러나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죠. 아멘. 부부라도 항상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쵸? 함께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성경의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둘이 있습니다. 자, 에녹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 맞습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에녹입니다. 두 사람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이 만일 지금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대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튼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셔요. 뭐든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 예. 하나님도 사람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인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예.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리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런 존 워너메이커거든요. 책을 읽어봤는데 이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그에게 굳은 일은 다 시키고 조금만 잘못하면 벽돌 공장이잖아요. 그때는 흙덩이 근데 집어 던지고 주먹질을 하고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어요. 두고 보자. 나는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열심히 일해서 기어이 성공하고 말 것이다. 어린 나이에.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가족의 승계까지 떠맡게 됐지만 그는 묵묵히 남들과 다른 길을 가리라는 다짐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갔습니다. 존의 삶은 너무도 고단했습니다. 그때가 11살쯤이라고 합니다.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고단한 모든 삶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발이 빠지고 그런데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이제 훌륭한 벽돌이나 돌로 포장했을 텐데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돌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저는 7센트 임금으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공장에서 사다가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고 넓은 길을 전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하나씩 벽돌을 갖다 놓는 1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반성한 교인들이 어른들이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길도 고쳤고 교회도 새로 신축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새로 신축되는 이제 작은 그 벽돌 한 장 11살짜리의 이 뭡니까? 헌신이 교회 건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에게 그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성공했으니까 나왔겠죠.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물질로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만 하면 모든 것이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제가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아멘. 그 성경이 오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70년 후 그 재산은 200억 달러가 되었고 장로로 이제 훌륭하게 미국을 이끌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1861년 23살 때 이제 남성 의류점을 시작했는데 미소와 악수는 돈도 시간도 안 든다. 그러나 사업을 번창시킨다. 라는 신조로 사업을 했고 31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세계 최초의 백화점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비난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비 문화를 부추겼다. 백화점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백화점을 좋아하겠다. 이런 비난도 받기는 했는데 거기까지야 뭐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1861년에 이제 남성 의류점으로 해서 31세 때 백화점 주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58세 때는 이제 미국 뉴욕으로 진출해서 많은 거대한 백화점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YMCA를 창설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YMCA 건물을 건축해 줬는데 우리나라에도 종로 2가에 YMCA의 벽돌 건물로 된 이 건물을 건축해 주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건물을 건축해 주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세 때에 그가 이제 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제의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필히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교회 학교 교사직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조건을 달아서 최신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이제 매주마다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이제 헌신을 한 이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교회 학교 교사직보다 최신부 장관직이 못하냐? 최신부 장관직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라고 질문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교회 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 말 부업이지요. 네. 그런 대답을 하고 그는 5년 내내 장관직도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훌륭하게 해냈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 워너메이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교회와 일터에서 모두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결과이며 창조적인 사업가로 성공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네,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일터에서 모두 승리했고 이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더니 성공하였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은 나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저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일만은 꼭 이뤄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로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벽돌 공장에 있을 때 누가 그를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기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요. 그분은 암에 걸렸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이제 앉아 있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꽃가닥 달기 날아가는 그런 이제 꿈을 아니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렸잖아요. 그게 60세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저 많은 이제 뭡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했고 옛날에는 할아버지 이렇게 지팡이 나도 이렇게 지팡이 진 할아버지인데 성공했어. 당신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동행하기 위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욕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동행하기 위해 지으셨는데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없으면 육신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그냥 있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이미 그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첨의 박강월 권사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반짝반짝 나타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아멘? 그냥 목사가 아무나 가서 안수해도 그들은 이 간절함이 나고 지금은 우리는 돈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안 나면 병원 가잖아. 병원 가지 뭐.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10대가 채 가기 전에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미가 6절에서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참 어려워요. 겸손하게. 아멘.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잖아요. 아멘. 선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이제 겸손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인의 7대 손 라멕, 라멕이 이 뭡니까? 살상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비웃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 자체를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전하려고 노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지말에 정말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창세기 4장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 벌이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심판하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 상황에서는요 얼마 있지 않아 노아 홍수 심판이 내려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제 쉽게 살인하고 분노하고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다른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달려지지 않습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요 에녹은 얼마나 당시에 이 불경건 사람들의 불경건을 한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에녹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뭡니까? 눈물로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와 너라도 동행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를 데리고 간 줄 믿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단명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900 몇 세 사는데 에녹은 몇 세 살았대요? 363세.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쵸? 전쟁이 있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막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결심. 이 처음에 말했던 박강할 권사님처럼 끝까지 예수로 한번 해버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누구? 존 워너메이커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버리라.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일 사이에 혹시 아직도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진실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닌지, 때때로 멈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녹은 뭐 쉬운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 살면 많이 살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 자식들이 다 멸망당한 자식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자식들의 신경 쓰다 뭐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아마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과 동행은 커녕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300년 아니라 100년도 못 사는 세월 동안 이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 그저 돌아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에베네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변신 로봇처럼. 여러분, 변신 로봇. 머리는 머리. 요새는, 옛날에는 그렇지 막 붙이기만 했는데 요새는 따로 딱 분리돼서 자기 역할대로 이제 어떤 거는 비행기가 되고 어떤 거는 차가 되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이렇게 각자 역할이 있어가지고 막 슝슝하고 놀다가 다시 착 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시다. 이제 이 무드셀라는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자식들이 다 멸망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몇천 명 낳았을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다행이에요. 노아가 나왔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누굽니까? 그 다음에 무드셀라 자녀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지켜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어떻게 해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죽여야 그 마을로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은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누구의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멘. 우리가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생각으로 이 땅을 지켜나갈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멘. 예.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께 그때까지 참으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쩔 수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 에녹아,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구나.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때 에녹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내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도 무두셀라, 네가 끝까지 한번 밀어버려.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결국은 이 뭡니까? 예, 노아 홍수가 오게 되어집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는가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 같이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든지 다음 세대에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지키는 무두셀라가 됩시다. 아멘. 오늘을 지키는 무두셀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지키는 우리가 무두셀라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넘치게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로 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 드립니다. 정성 드립니다.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는 심판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밀어내고 지켜나가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이 많은 은혜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깨끗이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제 사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자마다 안수안찰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내재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가 살려야 될 이제 나라 민족 또 이제 북한 동포들 세계 선교사들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기근 중에 여러 지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재해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